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죽 한 그릇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일이 발생하죠.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던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예배당을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사업상 걸려온 전화예요. 그래서 사업적인 얘기를 끝내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집사님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한 책망을 하시는 게 느껴졌대요. 나에게 예배하는 시간보다 너에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예배 시간, 그 잠시를 핸드폰을 꺼두는 거, 그거를 왜 못하느냐? 그리고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서기 전에 항상 핸드폰을 끄고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쓸데없는 전화는 아니었어요. 사업상 받는 전화였지만 설령 그게 정말 중요한 사업상의 전화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이삭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삭을 이어서 언약의 상속자가 누가 됩니까? 야곱이 돼요. 오늘 그 야곱이 태어나고 또 형 에서와의 이 장자의 명분, 이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죠.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를. 그리고 이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인데 이 두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그래서 리브가가 근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 에서와 야곱이 이 두 아들이 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쌍둥이 두 형제가 각각 두 국민, 두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서의 후손은 후에 에돔 족속을 이루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 그 12지파를 이루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나라의 종속이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게 돼요. 에서의 후손, 큰 자의 후손이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인생은 이루어져 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것을 분명히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오늘 24절, 25절을 보면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가지고 에서라고 지었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둘은 외모도 달랐고 생김새도 형제지만 많이 달랐어요. 쌍둥이였지만 너무 다른 점이 많았어요. 27절, 28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고 성격도 달랐어요. 에서는 한마디로 상남자였어요. 남자답게 사냥을 즐기고 밖에서 활동을 했는데 야곱은 조용히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를 돕고 장막에 거주했어요. 또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빠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부모가 서로 편애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편애가 일어났느냐? 리브가의 실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그 응답의 말씀을 남편 이삭과 나눴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이 아이들을 키워가자. 그렇게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속만 자기 기억에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어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며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보기에는 당시에 사냥을 잘하고 남성답고 힘이 있는 큰아들 에서 마음에 들었겠죠. 그 리브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있었고 또 야곱이 어머니 일도 잘 도와주고 장막에서 살뜰하게 어머니랑 지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또 받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인정이나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서를 이삭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야곱을 리브가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이 사람의 인정과 서로 누구를 더 사랑하고 아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가정의 폭풍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그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바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에서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해요. 어차피 내가 장자인데 누가 내 장자권을 뺏어가. 그러나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갖고 싶어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이게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야곱이 마침 붉은 죽, 팥죽을 쏘아놨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얼마나 그 붉은 죽이 맛있어 보이는지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죠.
여러분 당시의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2배 물려받고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위치와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일반 사람들의 장자의 명분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이 이어지는 상속자. 그 가치를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떡과 그 팥죽을 받아서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모르게 맛있게 먹고. 자, 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왔잖아요. 야곱도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근데 왜 사람의 술수와 계략으로 그것을 뺏어오려고 팥죽을 써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어오려고 합니까? 야곱 또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똑같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우선순위로 되어 있지 않으니 사람의 계략과 모략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좀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미국의 젊은 여대생이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 이슬람권에 가서 사막의 길을 건너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장 허무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매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았기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순교한 거죠. 그 자매가 순교한 그 순간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쓰여주는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았겠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자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매의 삶이었죠. 여러분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실제로 유익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저거 너무 고생스럽고 저거 왜 해야 되지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신앙이에요. 저도 항상 다짐해요. 주님, 눈에 좋아 보이는 길, 편한 길, 그런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인정받고 섬김받고 드러나는 목사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섬기고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 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늘 저는 기도해요.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칭찬받으려고 생각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의 인정도 그 누구가 예수님을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거 관심 두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당장의 배고픔 속에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기 좋은 팥죽을 선택한 에서의 모습.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시한 채 그 뜻은 따르지 않고 자기의 술수와 계략으로 팥죽을 써서 형의 장자권을 얻어내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순종하며 자녀를 키워야 됐는데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편애를 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과 약속의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그 용도를 정하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쓰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말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있게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